4월 24일 월요일 그 사랑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비참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하면 중보자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사도신경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례라고 해서 지금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식이죠. 그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69문은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하며 확신하게 합니까?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을 깨닫게 해주고 확신하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답은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분의 피와 영으로 내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내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몸의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씻잖아요. 물로 씻는 것은 그 외적인 의식인데 그것이 우리의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씻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시죠. 근데 물로 씻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영혼에 더러운 것이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인으로서 세례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를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례는 씻는 것을 의미하죠. 물을 뿌리는 거니까 더러운 것을 씻는다,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프티즘이라는 그 세례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빠뜨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지금 물을 뿌리는 거죠. 그 약식 세례죠. 원래는 요단 강가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줄 때는 이 뒤로 이 물에 빠졌다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뒤로 물에 이렇게 풍덩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 사람이 살아난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내가 부활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와 나와의 신비한 연합이죠. 영적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세례라는 것은 내가 빠졌다가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했다는 거죠. 이 믿음의 참여함을 표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참여했다는 것을 이 세례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의미도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내가 부활했던 그 신비한 연합의 상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면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연합된 것이 세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례는 이게 공적인 행위죠. 세례를 그냥 혼자 사적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공식적인 목회자인 리더십을 통해서 교회에 공적으로 이것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왜 그렇게 공적으로 선포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연합의식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손가락, 발가락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면 형제님, 자매님 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태어날 때 결정되어 있는 가족이 있다. 영적 가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함을 나타내는 연합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고
내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도 마찬가지죠. 성찬도 원래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주로 이 조각난 빵을 이제 하나씩 가지고 오는데, 원래는 이 덩어리가 된 빵을 이 손으로 떼서 먹는 게 성찬이에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연합된 의식이에요. 그 속에서 떼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각조각 난 걸 먹긴 하지만 그것은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공적인 행위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물로 씻는 의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연합된 의미, 그리고 이 공적인 행위죠. 이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연합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진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죠.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없애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한 인생임을 기억하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단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만큼 내가 그리스도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내가 그런 존재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존재다 했을 때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아주 귀한 신부로 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더럽다, 나는 형편없다, 그렇게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사람교회 공동체 지체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연합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교회 지체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가 그 몸의 손가락 발가락의 역할들을 다 잘하면서 온몸이 기능하는 그런 연합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을 많이 해서 지금 목이 좀 잠겨가지고 이 목소리가 좀 이렇게 시원찮은 것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